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8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82편에 보면은 이 3절과 4절에 정말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은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자를 위해 우리에게 나를 지키는 것 이상의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잘 보일까에 대한 처세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처세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뭐냐? 내가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러면 정의란 뭐냐?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설 두 번째 줄 큐티책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리더들과 재판장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와 고아, 궁핍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그렇죠.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또 어떤 재판이나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죠. 왜요? 그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스스로 힘 있는 사람들, 약육강식의 자연세계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지켜내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 어떤 자리와 위치와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주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능력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정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관점이 성경에서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 법대로 하는 걸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 약혼 여인 마리아가 동거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내가 흘려보냈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가진 작은 힘과 영향력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쓸 수 있는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6절과 7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영원할 것처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죠.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 이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위에서 상관이 돼 있으면 내가 영원히 상관일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밖에서 만나면 나보다 더 위의 위치에서 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그 자리가 내 포지션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교만해요.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해설 보니까 첫 번째 줄, 권력에 취하면 인간은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됐냐 착각합니다. 실상은 인간의 교만을 꼬집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웃음입니다. 내가 신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내면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데 그것은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그리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주인이 정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권한이나 힘을 사용할 때 나의 이익이나 강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씁니까? 아니면 나보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지위 때문에 마치 남보다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월감을 느낄 때 나 또한 결국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연약한 피조물임을 기억합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작은 힘과 영향력을 나를 과시하거나 강자에게 줄 서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살피고 돕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가 잠시 가진 것들로 인해 교만해질 때마다 나 또한 결국 흙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